8월 25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먼저 바울은 성령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으셨으니 자기를 위해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고 말하죠.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유의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감독자란 돌아보는 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아보는 자로서 항상 자신을 그리고 성도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로 대표되는 교회의 지도자들의 위치가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보살피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다스리는 직무만 행하고 돌보는 직무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결정만 하고 봉사는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감독만 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적인 장로, 곧 지도자들의 직무는 교회를 돌보고 목양하는 것이죠. 정해진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섬기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오늘 나의 위치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나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순장으로서, 또 교사로서, 혹은 먼저 신앙에 선배된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함께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돌보며 섬기며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가도록 함께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나는 나를 지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을 삼가 주의하며 유의해야 하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고귀한 공동체이기에 덕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러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하고 유의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자기가 떠난 후에 닥칠 일들에 대해 미리 말하고 주의하라고 권면하는데요. 그는 먼저 자기가 떠난 후에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곧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흉악한 이리와 어그러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주의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교훈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깨어라는 단어입니다.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각성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방종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파수꾼처럼 늘 준비하고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깨어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기억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삶, 오직 하나님께 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삶이며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의 삶이죠. 교회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은혜의 말씀대로의 삶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의 이신칭의의 사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거룩히 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그렇기에 거룩하게 되어 가도록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말씀대로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말씀대로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것을 잠깐 언급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수고로 동역자들을 도운 것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여 거짓과 술수로 빼앗으려 하지 말고 온전히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약한 자를 돕는 삶, 이것이 말씀대로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잘 되라고 하지는 않으시죠. 나의 욕심을 위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부와 명예만을 위해 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수고하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약한 자를 돕고 섬기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물질을 넉넉히 주신다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이, 권세가 나를 교만하게 하여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또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죠. 더 이상 우리는 거룩히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욕망을 쫓아 사나운 이리요 어그러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오늘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받기만을 원하며 탐하는 이리의 삶보다 많지 않아도 주며 같이 행복을 나누는 삶이 복된 삶임을 깨달아야 하죠. 그와 같은 삶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의 삶이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의 삶이죠. 바울은 모든 권면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가르침만큼이나 기도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말씀과 기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기도와 말씀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 묵상하는 동안, 말씀 묵상을 마친 후에도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속에 주의 뜻을 발견하도록 묵상하며 내 안에 참된 말씀의 교훈이 자리 잡도록, 그리고 말씀대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일어나도록, 무엇보다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말씀 묵상의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기도의 동력을 얻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이 기도와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나오며 기도하셨습니까? 지금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삶이 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진짜 작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를 마친 사람들은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거룩한 입맞춤. 앞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축복의 입맞춤으로 작별을 구하죠. 헤어짐은 아쉽지만 주의 길에 사람의 감정이 개입될 수 없기에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전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의 주제를 좀 살펴보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치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주의하고 유의하며 보살피라고 말했죠. 교회의 직분자로 또 지도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며 섬기고 교회를 주의 있게 돌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삶 역시 유의하며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구성원으로서 직분자로서 혹은 선배된 자로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권면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의 직분자로서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군림하는 자입니까? 나는 나에게 관대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엄격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스스로를 주의하며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있습니까? 바울은 또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하여 주의하며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씀이 주의 백성을 세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기업이 될 것임을 선언하죠. 오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것에 대하여 묵상해 봅시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 나는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까? 또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거룩하심을 입은 자의 삶에 대하여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힌트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고 수고하며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매 순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나에게 주시는 물질과 은혜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죠. 약한 자를 섬기라는 말씀 속에 어쩌면 그 약한 자가 전대요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권면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죠. 은혜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입은 자의 삶을 권면하고 그 모든 것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나의 삶이 녹록치 않아 말씀대로의 삶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일 것이겠습니다. 기도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원동력이죠. 말씀은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고요. 그렇기에 기도와 말씀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도록 해야 하죠. 간단한 것 같고 다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이 진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을 마치며 기도와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과 겸손을 표현하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가장 기본적인 나의 신앙의 모습, 가장 기초적인 나의 삶의 모습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를 삼가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돌보고 섬김으로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이 맞물려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